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포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포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포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옳은 성탄인가?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아는데 정작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성탄절을 보내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우리가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클럽을 가고 술에 취해서 휘청거리고 또 그래도 좀 건전하신 분들은 영화관을 가고 뭐 선물도 교환하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그 TV를 켜놓고 항상 성탄절 때마다 하는 영화가 있어요. 나홀로 집에 1, 2, 3 그걸 보면서 그 주인공이 지금 벌써 어른이 됐는데 늙어가지고 쭈글쭈글한데 그 영화를 보면서 만족하고 있죠. 각자 보내는 성탄을 다양하게 보내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크리스마스를 풍자한 많은 그 소설들이 있는데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화점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백화점에 대박열 세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선물을 사려고 또 세일을 하니까 물건을 좀 저렴하게 사려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인파가 몰려든 거예요. 서로 좋은 거 사려고 그리고 선물하려고 이렇게 북새통을 이루는데 그 백화점 로베에 가보니까 이제 폐장할 때쯤 돼서 가보니까 젊은 청년 하나가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죽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옷이 다 헤어지고 찢어지고 아주 남루해요. 툭툭 건드려 보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삐쩍 말라 있어요.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청년이 누군가 옷을 막 뒤져보니까 신분증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을 이 시신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어요. 자,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 가운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면서 지나가는 크리스마스다 이런 것을 풍자하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뛰쳐내려오실 만큼 절박한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그분이 왜 오셨고 그 죽음의 의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 성경에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성탄절 하면 항상 들려주시던 얘기가 있었어요. 이 성육신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개미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개미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랑에 빠져서 홀딱 반해버렸어요. 보니까 이 개미가 짤막한 머리에 쭉 빠진 다리에 그리고 아주 멋진 비율의 그 3등신으로 쫙 되니까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개미를 늘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고 만지고 쓰다듬고 먹이를 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내가 너 좋아해 이렇게 고백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개미에게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개미야,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네? 개미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얘가 왜 이러나? 얘가 지금 뭔 소리 하나? 개미는 그냥 손바닥에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얘가 지금 내 목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개미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개미야 사랑해! 얘가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기를 갖다 놓고 개미야 너 사랑한다고! 개미는 뭔 소리야?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개미를 사랑하는 이 남자가 개미를 사랑을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자기가 개미가 되는 거예요. 개미가 돼서 개미의 언어로, 개미의 말로, 개미의 몸짓으로 개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그 당시에 성경에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 대체 그때 사람들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맞이했고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의 출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그 출생의 현장에 반응하며 나아갔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가 누군가?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은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대개 어부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대 사람들이 대부분 글을 다 알죠. 그런데 어부들이나 목자들은 글을 몰랐어요. 그만큼 무식했습니다. 신분이 낮았다는 거죠. 가끔 목자들이 양을 치다 보면 양을 누가 훔쳐가요. 혹은 늑대가 물어가요. 그럼 그 양을 어떻게 벌충하는가?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시겠지만 군대에 있다 보면 자꾸 이 널어놓은 그 속옷을 걷어가요. 누가 거기다 이름을 커다랗게 박창규 써도 그걸 자꾸 걷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 내무관 가서 훔쳐와야 돼요. 안 훔쳐오면 혼나. 그래서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 목자들이 잃어버린 이 양을 어떻게 벌충하는가? 옆집에 가서 훔쳐와요. 훔쳐와서 이제 자기 양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목자라고 하면 도둑놈, 나쁜 놈, 못 믿을 놈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참 그 목자들이 신분도 낮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놀라운 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 이 목자들은 법정 증인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니까, 훔쳐가니까.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증인이 누구요?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는 안 돼. 믿을 사람이 못 돼. 그게 거짓말쟁이야. 무시했어요. 목자들은 전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신분이 낮은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성탄의 이 놀라운 사건 이야기를 천사들이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가? 목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납득이 안 돼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학자들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가 어디에서 나실 것인가, 언제 태어나실 것인가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처럼 이 천문을 연구하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따져봐서 왕이 태어나셨구나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목자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목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직접 보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그 메시아의 탄생을, 그 놀라운 사건을 가장 소외받고 소외당해서 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 천사를 직접 보내서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알리셨다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들어요.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니까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갑자기 눈앞에 웬 휘황찬란한 사람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10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말하는 거죠. 큰 모든 백성,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너희들에게 전한다.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전해주고 사라집니다. 사라졌어요. 자,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우리가 어떻게 이들처럼 우리가 보낼 것인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서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천사에게 들은 이 놀라운 신비의 사건, 이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소식,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소식을 서로 말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서로 말했어요. 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 들었어요. 야, 들었어? 너도 들었어? 이 메시지 들었어? 야, 온 백성에게 비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지? 무슨 상황이지? 한번 가볼까? 서로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시게 되면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천사들에게 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17절에 보니까 그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전해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해야 할 일은 뭔가, 이 성탄절을 사치기 사포하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 목자들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말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이 성탄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게 보게 되면 이 성탄에 대한 우리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성탄에 대한 오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유대인들의 그 결혼 적령기를 보게 되면 15살에서 16살이었어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나이가 대략 16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 2학년 그런 나이예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을 하기 전에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고 부모들이 정혼을 해요. 그리고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면 이 약혼, 1년간의 약혼 기간 동안에는 약혼 기간이지만 이 부부 간에 성적인 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부부 관계를 할 수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이것이 공동체의 아주 강력한 규율이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질서고 언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했지만 지금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배가 불러오는 여인, 이 사실 알았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고 처음 듣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봅시다. 1장 19절.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마태와 누가와 마가 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죠. 왜? 읽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지금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가 그때는 몰랐겠죠.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다시 말하면 이혼하려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니까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정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와요. 그 천지가 뒤집어지는 정말 이거 천인공노할 일 아니에요. 요셉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기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사람 성격 좋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의미를 이 한글말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헬라어에 나오는 이 생각할 때에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사숙고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었던 여자가 몇 달 후면 결혼하는데 배가 불러와요. 분노할 일이죠. 요셉은 분노했어요. 자,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데리고 와야 돼. 마리아가 이상하고 부정한 여자라서 임신한 거 아니야. 성령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말씀하세요. 순종합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에 의하면 아멘, 데리고 오죠. 데리고 살라니까 살죠.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약혼했지만 보세요. 유대 그 율법 사회 안에서 약혼 기간에 이미 친한 그 정혼자가 배가 불러온다.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공동체에 맞아들이려면 친자 여부를 확인해야 했어요. 진짜 내 자식인가? 친자 여부를 확인하고 그 공동체에서 너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약혼했는데 왜 배가 불러왔어? 왜 네 아내를 손댔어? 이 아이가 네 아이 맞아? 확인을 합니다. 그럼 그게 확인이 되면 이 남자는 그 공동체 안에서 채찍연벌을 받아야 했어요. 매를 맞아야 했어요. 왜? 정결을 파괴했다는 이유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요셉이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 왜?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채찍을 각오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희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로마에서 칙령이 내려지죠. 호적하러 가라.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동사무소 가서 간단하게 하지만 그때는 고향까지 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요셉의 고향이었던 그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마리아를 데려가죠. 왜 데려가는가?
이것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이 중동에서는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길 때 남자가 대표로 일합니다. 나갑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를 그 먼 길을 마리아를 데려갔을까? 결혼 전에 임신한 마리아를 고향 땅에 내버려 둘 수가 방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데려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길을 떠나죠. 자, 출산할 때 이제 출산할 때가 거의 다 돼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목자였어요. 그런데 목자가 유일한 방문자였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또 있죠?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동방박사. 동방박사들.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때 동방박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보통 우리 그 성탄절 그림을 보면, 그리고 이런 뭐 일러스트를 보면 목자들 그림이 있고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쫙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초신성별이 딱 떠오른 게 아니에요. 떠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방에 있던, 아마도 학자들은 페르시아나 아라비아에 있는 학자들, 다니엘 학파의 학자들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미 1년 전 반에 그 별을 봐요.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출발을 해요. 출발하고 이 다니엘 학파의 이 학자들이, 그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 그 바벨로니아 그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시를 받았던 그런 학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앞날에 먼 미래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때 천문학적인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징조를 깨닫고 가르쳤어요. 그때 당시 학자들은 알았어요. 그걸 가지고 다니엘 학자들이, 이 학자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던 별이 나타나니까 출발한 거예요. 출발해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짐작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돌고 돌아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이릅니다. 예수님이 출생했는데 너무 어리잖아요. 출생했는데 산후조리도 해야 되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나사렛, 자기 고향으로 바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약 1년 반을 베들레헴에 머무셨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들 가운데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죠?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선물이 세 개니까 동방박사도 세 명인가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물이 세 가지인 거지 동방박사가 세 명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에 보면, 예전에 찬송가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 근데 지금 다 바뀌어서 개정이 돼서 동방박사들로 다 바뀌어졌어요.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동방박사들이 쫄래 낙타 타고 쫄래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200명에서 많게는 500명 가까이 되는 상단을 이끌고 왔습니다. 거대한 이 상단의 무리를 이끌고 왔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동방박사의 이 상단의 무리들이 당도했을 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큰 소동이 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여러분, 낙타 타고 3명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왜 난리가 나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작은 성이 아니에요. 난리 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동방에서 수백 명이 되는 상단이 낙타를 타고 왔을 때 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 큰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만나준 겁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더라. 학자들이 그렇게 입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 기간과 여정이 1년 반이 걸린 거예요. 자,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나이가 적어도 만 1살에서 2살이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헤롯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몇 살 아래로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2살 아래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살 아래로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10수년 다녔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공이었어요. 사치기 뽀뽀하고 지화자 하고 그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사건의 이야기, 그 배경들 나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일생은요 그냥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누가가 성경에 마태도 요한도 기록을 남겨두고 있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성탄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성탄절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산타 할아버지 온다. 거짓말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창문 네 머리맡에 양말 주머니 걸어놔라. 선물 넣어주실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구체적인 예수의 탄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탄절을 기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을 보내야 하는가? 두 번째 18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2장 18절 말씀. 먼저는 서로 말하라 그랬어요. 서로 전해주고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어떻게 해요?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며 제대로 보내는 두 번째 방법은 뭔가? 이 성육신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놀라셔야 돼요. 놀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안 믿는 분이 에이 그 사고 쳤구만 그러시더라고. 마리아가 사고 친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만 우리가 고민하게 되면 참 재밌는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 이 질문을 제일 먼저 던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불자들이었어요? 누군가 하면 마리아였어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천사가 마리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잉태할 거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제일 먼저 의구심을 품고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이 말은 남자와 내가 관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에이 그런 말 마세요. 마리아가 제일 먼저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이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 가운데 이 누가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가 학식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 예수님이 삼신하나님이가 이게 점재줘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아주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의사였어요. 그 누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의 배다른 형제들과 형제들 그 형제들이 처음에 안 믿었어요. 에이 제가 무슨 메시아야. 근데 어느 날 그 앞에 부복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인정해요. 아 동정녀 탄생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의 형제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마리아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 그가 낳았던 이후에 낳았던 아들들 형제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누가 의사였던 누가가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그 상황만 처녀가 애를 낳았어.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점진적으로 진행해 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개인적으로 초청하실 때,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경수가 끊어진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할머니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자, 이삭도 어린이 됐어요. 리브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리브가가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아요. 이삭이 기도했더니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를 통해서 아기를 잉태하게 하십니다. 끊어질 것 같았지만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시면 야곱의 형제들 가운데 형제들이 다 유다를 보시면 유다의 아들들이 애 못 낳고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 하면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며느리의 부정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세요. 그 부정한 사건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갑니다. 심지어는 그 애굽의 그 놀라운 출애굽 사건 때 보면 아들만 낳으면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 다 죽이는 그 시대에 모세를 기적적으로 살리시고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죽임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건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보았고 그리고 앞날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가만히 들여다봐라.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서 자녀를 주시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자녀를 건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자녀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 그래서 앞날에는 미래는 인류의 구원자가 오시는 그 메시아는 어떤 징조로 오는가? 바로 처녀가 잉태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징조야. 이게 뭔가 하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징조다. 이런 하나님께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이런 사건들, 이것이 하나의 계시요 점진적인 하나님의 사건들이 비로소 처녀가 잉타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야. 이사가 말하는 거야.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놀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보내야 하는가? 19절 보십시다. 자,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놀라운 신비의 사건, 성육신의 사건, 이 성탄의 사건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긴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메리 크리스마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또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이 신비한 사건이 이제 그 신비한 사건의 수면 밑으로 내려가서 묵상하고 새기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마트 가서 물건 하나 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 하나 사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농산지에 가서 바닷가에서 직접 고기를 잡고 그 의미를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도달하게 됐고 그것을 그 성탄의 신비와 의미를 깊이 있게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이렇게 벌어졌구나.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이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자랍니다. 지성이 자랍니다. 무턱대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놀라운 사건이었구나. 놀라운 은혜였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진짜 자라야 돼요. 그 지성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과제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는가?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한다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야 찬송이 나와요. 그래야 이 영광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전에 그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목자들, 요셉과 마리아, 그들이 어떻게 이 성탄절을 보냈는가? 이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전혀 다른 성탄절이에요. 이것이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백화점에, 교회보다 백화점이 더 붐비고 세상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클럽마다 난리가 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미의 성탄절이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성탄절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서로 말해야 돼요. 성탄을 서로 말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해야 돼요. 복음서에 예수 출생에 있는 이 사건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구석구석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곡해하고 있는 건 없는지, 오해하고 있는지는 없는지 서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놀라시는 거예요. 좀 놀라세요. 성탄절 오면. 놀라시는 거예요. 이 성육신, 이 성탄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내가 놀라야 돼.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그분이 분리되셔서 이 땅에 뛰쳐내려오셨는가? 분리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정말 놀라운 신비거든요. 세상 어떤 종교에 절대자가 개미가 됐다는 이 사건이,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우리 기독교에 어디에 있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니까요.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왜 이런 길을 가셔야만 했을까? 왜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고민해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11장 4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판단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파헤쳐도 납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세 번째, 이 놀라운 사건을, 이 신비한 사건을 새기고 묵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 성탄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이 되실 수 있도록, 정말 그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도록, 그 성탄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이 성탄의 감격과 이 성육신하심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